지난 7월 28일 그 넷플릭스에 공개된 DP 시즌 2 드라마를 보면 교회 안에서 성경 시편을 읽고 인자한 표정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인물이 극 중에 최고 악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에부터 이미 수차례 기독교를 좋지 않은 소재로 삼아 왔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더 글로리라는 많은 사람이 시청한 드라마에서는 목사의 딸이 교회 지하실에서 마약을 하는 중독자로 나왔습니다. 또 수리남이라는 어떤 시리즈에서는 목사가 사기꾼 마약 왕으로 그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 기독신문 칼럼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의 패턴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기승전 기독교 때리기이다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추세,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일까? 가슴 아프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는 온갖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거룩한 성도인 척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독교에 대해 뿌리 깊은 본래부터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일례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의 사상이 예술 표현의 범위를 자꾸 일정 틀 안에 가두려 하기 때문에 일부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기독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인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공통의 죄된 성향들을 보여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둘러주신 일정한 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머무를 때, 이 안에 속박되어질 때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주어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나 자신을 옭아매는 갑갑한 멍에요 속박이라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좀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제발 절 좀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고리타분한 교훈, 계명 안에 저를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알 만큼 알고 경험할 거 해봤으니 이제 제 일은 제가 알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일지라도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철학, 우리의 철학은요, 본성적으로 철저한 인본주의, 자기 본위의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를 받으면 튕겨나게끔, 반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도 바로 이런 모습들을 진술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예, 여기 맨 끝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누가 대적하는가? 이 세상의 군원, 관원, 이방 나라 민족들이 대적을 한다. 여러분, 이 1, 2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뭘 상징하는지 이걸 바로 아셔야 합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은요, 보통 이렇게 펼쳐보면 그 맨 위에 제목 비슷하게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썼는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시편 바로 뒤에 있는 3편 보세요. 거기 3편 제일 위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는 시편 3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편에 보면 누가 썼는지 아무 제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사도행전에 가보면 4장 25절을 이제 화면에서 좀 보시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자, 어찌하여 열방이, 이 부분 잘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공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비슷하죠. 시편 1, 2편과 토시 하나까지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띄워주세요. 자, 이 시편 2편 1, 2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누가 썼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시편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이런 종류로 좀 구분을 하는데, 오늘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왕시, 제왕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왕시란 뭐냐? 다윗 왕조와 관련된 시, 다윗의 궁극적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를 제왕시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시편 2편 같은 제왕시를 노래하면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었던 외부의 침략, 핍박 속에서도 이런 제왕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해주셨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겠다는 그 약속이 강력한 다윗 왕조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그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황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 이방 나라는 전부 뭘 뜻하느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암몬, 블레셋 족속 등 이웃의 원수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차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류를 2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상의 군왕과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이들이 분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악한 영들이 억울할 게 있다고 분노하는가? 여러분, 여기 이 분노라는 단어 앞에 찍힌 숫자 2번, 성경에 나와 있죠. 숫자 2번이 찍혀 있는데, 그 아래 각주 풀이를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소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래 분노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모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 분냄을 넘어서 무리들이 집단적 광기로 노를 발산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단적 광기로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눈치챘거든요.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무너져 갈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집단 어린 광기로 반발하면서 뒤에서 온갖 모력과 음모로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다윗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지위를 좀 높여주고 각종 이권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잘 결탁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쌍수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부패한 탐욕을 지적하시고 좀 개혁시키고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냐? 분노로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공모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 부정부패, 부정직에 야합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아첨하면서 살아간다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부 조작하라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부한다거나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 할 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적개심을 품고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을 사방에서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옛날 목사님인데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들이 달을 보고 짖는다 하여도 다른 밝음 속에서 유유히 떠가는 법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결코 너희를 누를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 힘내거라. 여러분, 오늘 시편 이제 본문 4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도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이하 9절 말씀부터 먼저 교독으로 읽으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기 원하는데요.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철장은요 새로 만든 막대기를 뜻합니다. 철장이라고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진흙으로 구워 만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하나 있는데 쇠막대기로 그걸 힘껏 내리치면 박살나지 않고 베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가 격분하면서 갖은 술수로 우리 믿는 신자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이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시며
마지막에는 세막대기로 호되게 징계하셔서 그 모든 술수와 음모와 압박을 산산조각 내 버리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은 사단이 활개쳐요. 세상이 압박을 가해오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시편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면요, 계시록 12장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똑같이 철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 철장이라는 세막대기의 뜻의 단어는 사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통치권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상을 상징합니다. 또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맹렬한 진노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오늘 시편 본문 4절 5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철장으로 칠 때에 원수가 놀라 떠는 모습이 시편과 계시록에 이렇게 상응되어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를 깨트리시는 일을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한 왕을 세워 이 일을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6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의 왕은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아 이루실 일을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신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오늘 시편 2편의 결론은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타락한 인류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오직 주를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을 맞춘다는 건 경의의 표시, 순복의 의미가 담겨진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장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 모든 반역 행위를 깨부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그 복음에 입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의 그늘에 피해서 이 세상의 압박을 피해서 보호받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헤매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아주 인품이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기도 부탁을 어느 날 하나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이번에 대선 후보 가운데 이분이 정말 나라 구해줄 분 같다고, 꼭 당선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네,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 말로가 되게 다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늘 반복되는 이런 일정한 패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하기에는 뭐가 있냐면,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이번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리겠거니 하면서 큰 기대를 좀 걸면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면서 싸늘한 반응으로 등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2년 3년 되면 다음 대권 주자에게로 누가 있나 이렇게 물색하고 시선을 돌리는 이러한 일정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아적인 기대를 거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참 순진한 생각이라는 그런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대가 달라요. 바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도자는 잘 없고요.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모범적인 무결한 지도자란 존재하기가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 그에 가까운 지도자가 세워진다 한들 임기 5년 뒤에 그 좋은 영향력이 바톤을 이어 흘러가기란 참 정치 현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의 그 역사만 보더라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는 계속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의 흥망성쇠를 반복해 가면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어떤 한 인물이 그렇게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열왕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거 후보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이 성경적 가치에 반하지 않을 정책을 실행할 사람 잘 선택해서 투표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메시아와 같이 추정하거나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순진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진보니 보수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모두가 다 불완전한 죄인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어느 청년 정치인이 이 희망을 걸고 정치에 입문했다가 너무나 크게 실망한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상대편의 실수에는 크게 분노하면서도 자기 편의 잘못에는 눈 감는 정치. 조금만 달라도 상대방을 악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정치. 국민의 이익보다 내 편의 이익이 더 우선인 정치. 나는 이런 정치에 이제 신물이 난다. 여러분,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타락한 본성 가진 세상의 군왕 지도자들 기대하지 말고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입맞춤으로 그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에 더 천작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광복 78주년입니다. 일제시대의 그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 온갖 어려움 다 겪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지독하게 고문을 당했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겨울이었는데 지하 감옥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알몸으로 할아버지를 내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서서히 얼어가는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갈 때쯤, 동사 상태가 될 쯤에 감옥에서 풀어주더래요. 여러분, 이런 어떤 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내가 아무리 대항하고 발버둥 친다 한들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패배감, 좌절감 때문에 더 암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해방의 날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만일 그분들이 아셨더라면, 그러면 그토록 어깨를 짓누르던 시대의 아픔과 무게가 그래도 좀 더 견딜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더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던 행위들이 과거에는 뒤에서 암암리에 숨어서 행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면에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술법과 방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가 아니라 아마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이 코너에 몰릴수록 더욱더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견뎌가야 하는가? 오늘 시편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로 피하라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영원한 공의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니 이 복음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너희는 그저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묵묵히 또 복음 안에서 즐겁게 감당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너무 눌릴 필요 없어요. 흘러간 영화 중에 진주만이라는 영화의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승리는 승리를 믿는 자에게 미소를 짓는 법이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인류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너희는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암울하게 짓눌려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사단이 부조리로 괴롭히고 병으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압박을 하면 이 복음이 무야무야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일상하고 전혀 따로따로 별개로 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거거든요.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딘 스테어라는 85세 된 할머니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잠깐 보실게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콩은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그것도 맞지만, 그런 일부분이 있지만 복음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즐겨야지요.
여유가 좀 있어야지요. 그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씨가 이 나딘 스테어라는 할머니의 시와 동일한 제목으로 본인의 에세이를 펴냈는데 그게 무려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뭐 뒤에 내용도 좋지만 앞에 서문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서문에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적혀져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어렵사리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을 이제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지 1년 만에 그만 파킨슨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파킨슨 병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이제 나타나죠. 완전히 이제 뇌도 정지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병에 대한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약으로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뿐 불치의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 절망적인 마음에 내가 앞으로 그렇게 몸이 굳어져가는 고통을 어찌 감당해 나갈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아직 죽은 건 아니지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지. 그래서 그 깨달음 뒤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책에서 이렇게 수레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몸이 굳어져 버려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코앞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 5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겨왔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활개치기에 병마와 같이 앞으로 점점 더 발악을 그들이 할 것이기에 나에게 짊어진 무게가 더 무거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병이 되었건 사회생활의 압박이 되었건 어떤 고난이 되었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이거를 짊어져야 한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빛은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소금은 이 세상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지는 못해요. 늦춰가는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비리와 부패와 이 세상의 악을 척결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소금으로서 그 부패를 지연시키는 나의 일을 해나가며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어떤 이러한 복된 자리로 들어올 것을 초청하는 그 역할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망하고 일상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드높이고 그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찢기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보며 그 속으로 초청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며 나는 복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겠노라. 언제나 그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예수 이름 높이며 그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복음의 사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승리하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볼 때 주위를 둘러보며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믿습니다. 계시네. 사망 권세 물리치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대로 우리 승리의 주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피하여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일상 가운데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사는 삶, 이 세상 너희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로 복음 뒤로 피하라.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안식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오늘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사회의 압력의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여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며 오늘을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올가매는 이 병마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 모두 깨부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짓눌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감사와 소망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확인하여 싸우니,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시고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편을 읽으면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 잊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일으키시리라는 소망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시편 2편의 메시지를 마음에 아로새겨 현실 가운데 병마 때문에, 사회에서의 핍박 때문에, 여러 고난 때문에 짓눌렸던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일으켜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고 그토록 많이 들었고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현실에서 복음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복음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몸을 숨기어서 영원히 안식하여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 조롱과 실소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눌리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그 복음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